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다음에 마지막 45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여러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도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신앙 고백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그런 고백의 장면이라고 하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상에 달린 그 강도를 아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 십자가에 같이 옆에 매달려 있었던 그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는 사형장에 끌려올 때까지만 해도 그는 흉악범이었고 정말 절망적인,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런 절망적인,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에 두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한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은 십자가 상의 강도처럼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고백도 아니고 베드로나 도마와 같은 그런 세련된 그런 신학적인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은 단순하고도 심플한 그런 고백이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나병은 더러움과 불결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 옷을 입고 사람들과 격리된 채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을 만날 때에도 2m 이상 그렇게 떨어진 상태로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율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격리된 곳을 벗어나게 되면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어도 어느 곳에 가서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의사 누가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온몸에 나병의 병세가 퍼져서 그런 심각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마음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장 본질적인 역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자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새롭고도 분명하고도 선명한 인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오늘 이 나병 환자도 이전에는 없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자각, 새로운 인식,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발생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 단순한 고백을 보십시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엉망진창이지만, 완전히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그런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지금이라도 당장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안 되겠지요. 저 같은 사람은 안 되겠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같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힘들겠지요. 그게 아니에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사회를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상의 강도의 고백이 왜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까? 왜 그 사람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한가한 소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은 힘들겠죠,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같이 흉악한 죄인은 힘들겠죠. 그게 아니라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죄인이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내 자신을 먼저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천한 죄인인지 내 자신을 먼저 보게 하는 거예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너희들이 괴순이라가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유대인들이 괴수가 아니라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악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것보다 더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 사회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사회가 잘못됐습니다. 교회가 잘못됐습니다. 국가가 잘못됐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여러분 고백을 보십시오. 이 사회가 잘못돼서 저를 도와주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나를 관심 가져주지 않아서 내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를 구제해 주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와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화살의 방향이 자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나의 죄성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개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와 같은 비천한 죄인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점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병자를 주시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율법에 보면 이 피부병에 있는, 나병이 있는 환자에게 손을 대면 그 손을 댄 자도 같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손을 대더라도 그 나병이 나아버리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 나병이 나아버리면 부정하게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을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시면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에게서 나병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나병이 떠나간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있는 나병이 떠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나병 걸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모든 나병 걸린 사람들의 병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나병만 떠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란 것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지 집단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나병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나병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나병이 떠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고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개인적인 관계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 것이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개별적으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주시는 은혜이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신 자와 받는 자는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찾으셨어요. 나의 옷자락을 만진 자가 누구냐?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뒤엉켜서 지금 서로 몰려다니고 있는데 당연히 예수님 옷자락에 스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내 옷을 만지고 싶어서 만진 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스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옷을 만지고 싶어서 믿음으로 만진 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찾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물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그 여인도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자와 은혜를 받은 자는 아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두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개별적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목회자나 신학자들 중에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확신이라 그래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원의 확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구원의 확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의 구원의 교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의 전통과 가르침을 잘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전통과 가르침을 잘 지켜야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잘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잘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90%를 지켜야 되는 겁니까? 80%를 지켜야 되는 겁니까? 90%를 지켜야 되면 90%는 어디까지를 지켜야 90%를 지키는 겁니까?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하지만 마틴 루터나 칼벤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이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개별적으로 주시는 은혜니까요.
그 사람에게 있는 나병이 떠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아는 것이죠.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처럼 개별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신다. 이 말씀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인의 사건이고 개인의 신앙 고백인 것이고 개별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다들 한 번쯤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목사님들이 물으시잖아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말씀해 보십시오. 성도님이 믿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신앙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 시험을 보고 나서 그때도 그 면접을 보시는 목사님들이 신앙 고백을 얘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인데 그 면접관 목사님께서 신앙 고백을 물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교회로 새로 부임을 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들이 물으시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 본인의 신앙 고백을 말씀해 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사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왜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다 하고 있는데 신앙 고백만 하면 여러분 다 구원받는 것입니까? 내가 신앙 고백했으면 우리가 다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진실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내 믿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신앙 고백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병에서 깨끗하게 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가 깨끗하게 된 것을 보여 입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병에서 나았으니까 그 깨끗하게 된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 입증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입증해야 되는 겁니까? 왜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이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 무리로부터 이제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계속 그들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그 나병 환자들로부터 이제는 구별되고 분리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에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과 삶의 방식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먹는 음식이 구별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구별되고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이 구별되고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구별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결과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한 가지를 더 당부하셨어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더 이상 입 다물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마지막 45절을 보시면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알리지 말라 경고하셨는데 이 일을 많이 전파해서 널리 퍼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참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불순종했느냐고 이 나병 환자에게 비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결과예요. 나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내가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위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세상을 향한 증인.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훈련 받고 제자훈련을 받으면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겁니까? 내가 복음이 믿어지지도 않고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우리가 훈련 받는다고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전도는 믿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영국의 월워스로드 침례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런 당시 39살이었는데 미국 시카고 무디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기 위해서 어린 딸과 함께 배를 탔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배가 침몰할 때 여성들과 아이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구명보트에 탈 것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계속해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을 반복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주위에서는 여러분 사람들의 비명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의 그런 울부짖음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런 울음소리 속에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계속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퍼 목사님의 눈에 들어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퍼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어요. 젊은이는 구원을 받았소? 아니요, 저는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도 때문에 두 사람이 멀어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가까워졌을 때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하나님과 화해하였소? 아니요, 저는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큰 파도가 이 하퍼 목사님을 덮쳐서 그 청년은 더 이상 이 목사님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후에 그 젊은이는 뉴욕의 한 교회에서 자신의 신앙 체험담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그날 2번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제 목숨의 구원이요, 또 한 번은 제 영혼의 구원입니다. 저는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구원자입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누구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는 자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복음을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어지게 하시는 것, 지속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고백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결과이고 이것이 증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 한순간의 사건으로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오늘 나병 환자의 고백을 여러분 다시 들어보십시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비천하고 초라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